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힘든 여러 가지 시대적인 환경을 인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하셔서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올라오며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지내면서 꼭 가보고 싶은 맛집이 한 군데 생겼습니다. 고기리 막국수라는 집인데 용인에 있는 맛집입니다. 제가 이곳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든 것은 이 사장 부부의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게의 철학은 뭐냐면 진심이 만든 오래가는 식당입니다. 사장 부부는 이제 남편이 일본에서 유학한 이제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명동에서 240석 규모로 좀 큰 규모로 이자카야라는 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소문 없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옆 골목에 두 번째 가게를 낼 정도로 아주 잘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의 중심이 명동에서 강남으로 이동을 하면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또 남편이 손님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고
또 그 와중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사기를 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겹침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게를 접게 된 겁니다. 흔히 말하는 쫄딱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살다가 궁리하고 있다라가 아는 지인이 3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용인 산골에 있는 화방을 인수해서 막국수 가게를 열게 된 겁니다. 월세를 들어갈 형편이 안 돼서 마침 그게 전세로 나와 있어서 전세 300에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하루 1명 오는 가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 1000명이 오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이 가게의 목표는 뭐냐면 매출을 많이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손님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자라는 게 이 가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래 오는 식당이 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실내로 이제 보여주는 애가 뭐냐면 아이를 데려오고 온 엄마는 아이를 먼저 먹이고 국수를 먹게 되니까 국수가 이제 부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장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 시간을 감안해서 이제 그 아이 엄마에게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장 부부는 매일 막국수를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음식을 잘 안 먹는데 이 부부는 매일 먹는다라고 합니다. 매일 먹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막국수를 좋아해서이고 두 번째는 그날의 막국수를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날 자신들이 만든 막국수가 어떠했는지 손님의 입장이 되어서 막국수를 평가하기 위해서 매일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매일 테스트를 하고 손님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진심을 다하여서 소문난 맛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실제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대기 시간만 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라고 하니까 그 시간을 생각하면 별로 가고 싶지는 않은데 궁금하긴 합니다. 이번 주에 읽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18장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무, 또 제사장이 받을 목, 또 레인의 목, 또 레인이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간단하게 말하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레이의 증손이자 고앗의 손자이며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합세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거죠. 거스렸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반역을 일으켰다,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회중 가운데 거하시는데 너희가 어찌 스스로 높여서 총회 위에 서느냐라고 그렇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라 일당이 한 말 중에 그들의 한 말 중에 옳은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은 뭐냐면 바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라는 말은 이 올바른 말입니다. 틀린 말은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스스로 높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기해 볼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그렇다면 고라 일당은 왜 그랬는가라는 거죠. 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행하였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의 반역의 이유는 그들이 말한 말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라는 거죠. 분수에 지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분수에 지난다라는 말 자체는 오만하다, 주제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오만하다, 너희가 지금 주제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한 그들의 진짜 속내, 본심은 뭐냐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실제로 주제넘게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속내는 뭐냐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는 고라 일당들이 오만하고 분수에 지나친 주제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서 보면 고라는 고앗 자손이라고 했어요. 고앗의 손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앗은 레이지파인데 이 고앗 자손이 맡은 임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4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앗 자손이 맡은 임무는 뭐냐면 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는 기구를 매는 일을 맡았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성소에 들어가 있는 각종 기구들을 어깨에 매는 일을 맡았던 임무가 바로 고앗 자손들입니다. 즉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에게 귀중한 일을 맡기셨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만족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 대한 불만과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불만과 불만족은 단순한 불만과 불만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불만과 불만족의 배후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면 그들의 오만,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만이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영적인 암이요, 죽음의 덫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들은 교만의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도 헛개비 하나님,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만이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암이기에 이 암덩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말씀을 봐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 교만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제 생각에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은 다 따로 떼어놓고 낮고 천한 것만 진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했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즉 사울왕이 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보다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위치, 자리를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라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해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내가 저것보다는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늘 품고 있는 거죠. 이 교만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면이 있습니다. 어떤 라면이겠습니까? 나라면을 좋아합니다.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라면 더 잘할 수 있다. 나라면 저 모세와 아론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족할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족이 뭡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결국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이기는 길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신은 언제든지 자족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비밀이 뭐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분과의 친밀함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특권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특권은 뭡니까?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한계는 뭐냐?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것.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죠. 나를 지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키자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분수에 지나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이냐라고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향로를 가져오게 하고
그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심히 진노하셨죠. 그래서 온 회중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 내가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중보하자 하나님께서 화를 돌이키시고 대신에 고라 일당, 즉 고라와 그와 함께한 250명 그들만 진멸하신 거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땅이 그들을 삼키어 수월에 빠지게 되고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자 모세가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그들의 반역을 듣고 바로 그들에게 응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면 원어로 보면 얼굴을 떨어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반역에 즉각 대응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응하였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 신분으로 아닥스스다 왕 때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나라의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가 왕의 실중을 들을 때에 어느 날 왕 앞에서 근심하는 얼굴빛을 왕에게 들키게 된 겁니다. 신하가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하는 빛을 띈 것은 죽을 죄에 해당되는 무거운 죄입니다. 그래서 왕이 내가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빛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사실을 숨기지 않냐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라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였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반응이 중요한데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느헤미야 2장에 보면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그 말은 뭡니까?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통행을 허락해 주시고 가서 내가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는 자재물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고 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먼저 반응하기 쉬운데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기도하고 움직이자라는 거죠. 여기서는 기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짧게라도 간단하게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좌우명, 신조가 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고라 일당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고라 일당의 반역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고라 일당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또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들, 간단하게 말하면 무례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례한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례하다라는 것은 말과 행동에 A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A 없는 자들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동안 무례 없는 자들을 만나거나 또 무례한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는데, 정문정 작가가 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저자의 강연을 잠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작가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비결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건조하게 상기시키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담지 말고 몸이 건조하게 간단하게 말하라는 거죠. 지금 당신의 말이, 당신의 행동이 지금 선발을 받습니다. 금을 넘었습니다. 라고 건조하게 말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시켜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겁니다. 지금 제기하신 말씀이 선 넘으신 거 아시죠? 라고 다시 되물으라는 거죠. 세 번째는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단어나 용어를 되돌려주라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부적절한 단어를 썼으면 똑같이 되돌려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성의하게 대답해라. 건성으로 대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결론으로 말한 게 뭐냐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문정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방어기제였습니다. 방어기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의식이나 행동을 바로 방어기제라고 말합니다. 정문정 작가의 말대로 하면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방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무엇을 말하냐면 이는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머무르기보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지키는 것, 방어하는 것, 보호하는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축복하는 삶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복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구나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면
다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또 아무런 일이 없는, 삶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다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여대 교수이자 목사인 장경철 교수님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음 봐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장경철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하심이 구체적으로 나의 인격 가운데 구현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함이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죠. 보디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이방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재반 사물을 일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재반 사물을 위임받은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더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이었던 보디발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장경철 교수는 자기의 진짜 직업은 교수가 아니라 유통업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는 부업이고 진짜 직업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전달하는, 유통하는 유통업자가 자신의 진짜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은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유통업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유통하는 것이라면 나의 연약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유통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이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만났는데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만남을 끝나고 제 마음속에 찾아온 첫 번째 감정은 마음의 상함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슬펐어요. 그 마음에 어떤 상함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감정이 찾아왔는데 두 번째 감정은 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미안한 감정이 찾아왔냐면 바로 혹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운 건 아닐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을 혹시 욕되게 한 건 아닌가라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감정이 찾아왔는데 그 세 번째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제가 전한 설교 말씀 핵심이 뭐였습니까? 공식 말한 게 뭐였죠? A but B 였죠.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 제가 전한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시는 것들을 느끼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존심이 참 많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을 죄송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그 사람을 만났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길게는 안 했고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상한 감정에서 그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기도까지 이어지는 데는 하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된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하루의 시간 동안 지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무례한 자를 만났든지 어떠한 자들을 만났든지 간에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유통할 수 있는 유통업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샬롬은 히브리 말인데 이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성, 안전, 복지, 건강, 번영, 화평, 고요, 만족, 평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평화라는 의미가 다양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적용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적용되면 사람 간의 좋은 우정을 말하는 것이고 나라 사이에 적용되면 나라와 나라가의 전쟁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에게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구약의 샬롬이 신약으로 건너가면 이런 단어가 됩니다. 다음 말씀을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아멘. 구약의 샬롬이 신약에서는 평안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샬롬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히 우리의 가족, 친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샬롬을 선포하는 자가, 샬롬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샬롬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에 뭐가 같냐면 안녕하세요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식 인사법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듯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다음 말씀 봐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다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이 문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문장이 길어서 기억나지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 당신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굳이 입술로 꺼내지 않아도 돼요. 마음속으로도. 말하기 부담스러우면 직장에서 사람 동료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날 때 속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1초면 됩니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10초도 아무리 길어도 10초도 안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거죠.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을 빈 너희에게 그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손해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평안을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빈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거절하면 나에게 임하는 거기 때문에 이래도 손해나지 않고 저래도 손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특별히 명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숙제, 실천 과제를 드리면 매일 3사람 이상 축복하며 사시기를 사는 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몇 사람이요? 3사람 이상. 똑같은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직장 동료이든지 아니면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든지 제가 제일 자주 하는 게 그거예요. 자동차 앞 번호판을 보고 땡땡땡 번호 강건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1초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 이상, 3사람 이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손해가 전혀 없는 우리에게 이득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축복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진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용인에 있는 고기리 막국수집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게는 손님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음식을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찾아온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그 한 사람의 손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손님이 또다시 오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일이나 어떤 이벤트가 특별한 날에 있을 때 자기 가게에 와서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기리 막국수 여사장님이 쓴 책이 있는데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라는 책이 있는데 보면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댓글 하나를 쓸 때에도 손님을 대할 때에도 오직 그분에게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해야 그 마음이 닿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 몇 초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떠올리면 같은 감사라도 다 다르게 흘러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는 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단체 손님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가게 입장에서 단체 손님을 보면 간단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단체 손님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단체 손님을 받으면 손님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 손님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메뉴를 짤 때도 주인이 만들고 싶은 메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와서 흔쾌히 아깝지 않게 돈을 내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손님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메뉴를 넣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집 메뉴를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막국수, 수육, 그 다음에 어린이 막국수, 아기 막국수, 끝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막국수하고 수육밖에 없어요. 그 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렇게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까지 얼마나 참 잘 견디었는가라는 생각들이 든 겁니다. 우리도 사람을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는 것.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이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오늘 만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내 삶의 마지막 한 사람인 것처럼 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강건하기를, 평안하기를 축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저희가 기도하자기를 원하였던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전 두 가지를 꿈꿉니다. 우리 모든 성들이 상처 입은 자가 되고 그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환대라는 말이 뭡니까?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히 대접한다라는 거죠. 다음 말씀 봐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기서 대접한다라는 말씀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낯선 사람을 접대한다, 환대를 실천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낯선 사람들,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취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김연경의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에 보면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 혹은 사회 안에 있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자리를 준다,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딸린 권리들을 준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권리들을 주장하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그를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 그를 향한 적대를 거두어들이고 그에게 접근을 허락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었던지 간에 그 사람의 배경이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이 가진 권리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환영해주는 것이 환대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저자는 그렇게 말해요. 절대 환대는 세 가지의 절대 환대가 있는데 그 절대 환대가 뭐라고 말했냐면 신원을 묻지 않는 환대,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환대, 복수하지 않는 환대라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 환대를 가장 잘 하시고 실천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녀를 비롯한 죄인들을 멀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환대해 주셨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 어떤 환경 속에 자랐던 그가 가진 모습을 그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존재 자체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환대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환대하는 공동체가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또 저와 우리 모든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저를 훈련시키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세심하신 분이다라는 걸 느낀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간단한 것, 그냥 차를 운전하면서 속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샬롬을 전하는 자, 축복하는 자,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말씀을 결론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실천을 한번 해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부터 먼저 내가 잘돼야 되잖아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돼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타인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가 건강하고 엄마가 건강해야 아빠가 건강해야 자녀들도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 예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무례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반응합시다.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리 먼저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축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누구랑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으면 가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만나러 가는 것이고 직장에 출근하러 가면서 오늘 함께하는 동료들을 축복하면서 함께하는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미리 그냥 축복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방어하지 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앞서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샬롬을 전하고 하나님의 에이레너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무례한 자를 만날 수 있고 또 무례한 상황들을 접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면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부터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만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내가 먼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며 하나님의 에이레인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샬롬을 유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